오늘은 10계명 중 제3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이제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일생토록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2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아무리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그 조금이라도 결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 많은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피조물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연약한 자가 그런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대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 말씀하는 계명이 제3계명인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 그 고유하신 이름의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예 발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자음만 쓰고 모음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응, 히읗, 이응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발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상당한 경외감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계명을 읽으면서 본 것처럼 3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3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무척 많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렇다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모세에게 친히 설명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너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호와의 이름의 뜻 첫 번째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조금 뒤에도 있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의 뜻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첫 번째 뜻, 스스로 계신 분.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영원 자존자입니다. 영원 자존자.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에는요, 창조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셨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또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 또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랬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시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두 번째 뜻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은 내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뜻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적어도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뜻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 이 말 안에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애굽의 종살이 같이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천국을, 우리 본향 천국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나를 영원한 천국 본향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강단에서 함부로 불렀다, 농담 삼아 말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변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영원 자존자이심을 믿는다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별히 이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욕되게 부르지 말라, 다음은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마지막은 가볍게 경홀하게 부르지 말라. 자, 먼저 욕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운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욕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욕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기독교의 기 대신에 개자를 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하는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 대신에 개자를 붙여서 만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원통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 할 때 이 주를요, 주인 할 때 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술주자를 써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그런 장난에 맞장구를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 일찍 영어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성이 주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 시간이었는지 두 번째 시간이었는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성이 주라고, 앞으로 자기를 부를 때에는 간단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내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다음부터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의 경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서도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세상 풍조에 조금의 영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 자신이 욕되게 부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 맹세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첫 번째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욕되게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 자체가 죄이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 죄가 더욱 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짓말에 사용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도 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언제든지 100% 옳다고 한다면, 100% 진실하다고 한다면 혹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목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볍게 혹은 경홀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면 함부로 그 이름을 막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아버지 이렇게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주님, 주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뜨거운 거 만지면서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또 대화 나누다가 다 같이 웃는 대목에서 아이고 주님, 이런 것은 각자가 한번 돌아볼 문제입니다. 남은 잘 모르고 각자가 자기 양심을 써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이라도 가볍게, 경홀히 그렇게 불리어져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7절 후반절을 보면 여기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죄에 비해서는 이면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 자체도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3계명도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shall not. 이것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강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
여기 뒷부분만 잘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거기 보이시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여, 주의 무슨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그 다음에도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 역대상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에 제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부터 제일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제목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존경, 최고의 감사,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를 꼭 줄줄줄 많이 안 해도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왜 그러느냐? 왜 나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섬기게 하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